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야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구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영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권능과 감사를 세세토록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일주일 전 오늘 이곳에 39년 전 동암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눈물과 땀 기도로 복음을 위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한없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생활할 때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수많은 사연들이 세상길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자행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소하는 마음을 주시다 은혜 받기 위하여 제단 앞에 머릿속에 기도하오니 영의 양식을 충만케 채워주시다. 말씀 증거하시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광음같이 빠른 세월이 다가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해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못한 섬김과 순종 헌신을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 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옳은 길 따라 의의 길로 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게 하시고 광야같이 거칠고만 세상길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 시대의 아픔까지라도 사랑과 용서, 화해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도 모든 감사도 주의 것이니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진실되고 뜨거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다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불평하고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로 성장을 멈춰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외교국방 안보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전국으로 태풍으로 폭우로 온 국토가 소실되다시피 하고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은 간데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수많은 이재문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나라 임주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못한 섬김과 순종 헌신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초가 있었지만
잘 참고 나가서 다울의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거리두기 대면 예배를 못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 귀한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 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들로 산 위에 쓰신 사자님, 그동안의 세기 역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안위 아픔의 고통 없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신 사자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시원한 얼음 같은 생명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청와대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기업이 아니라고 하신 한기총후에 천만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유세진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듣고 은혜 받기 원하는 회원들과 성도들, 코로나 전국으로 믿음도 몸도 마음도 모든 생활이 막히고 매이고 답답한 생활의 결벽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귀한 믿음의 역사로 원한 소망 위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형편상 찬양을 하지 못하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창희 성도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을 통해서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창립주일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면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쳤는데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매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던 것들이 나의 마음에 실망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에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나 분노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한 시간보다도 원망이나 불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며 생활한 시간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왕에게 해방되어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뭐냐? 원망과 불평한 죄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평을 가져오고 불평과 분노는 나중에 불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죄는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죄에서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하루아침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고 자녀가 10남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과 10남매가 몰살당하는 참혹한 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아마 욥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엄청난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한 변을 당했는데 욥이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랑하는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찾아갔는데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님들이 반가워서 달려가 만났는데 형님들은 요셉을 싸늘한 얼굴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요셉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더니 장사꾼들에게 욥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님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렇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너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만 하는 가축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서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항상 그 얼굴이 웃고 밝은 모습이고 사리에 밝고 총명하기 때문에 주인의 부인이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요셉이 전혀 넘어가지 않게 되자 누명을 씌워서 간통죄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주인의 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이 관원장들을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두 관원장들이 각각 꿈을 꾸고서 총명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요셉의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의 박사들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자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로 왕은 노예요 죄수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했습니다. 인간에게 기억을 관리하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요,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야 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의식의 주머니 속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않아도 될 것은 잊어버려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간 한 주간에 나를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언짢은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고난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망각함으로 원망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바로 발견해서 여기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 돌봐주신다고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완악한 바로 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도 좋은 것은 잊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아주 시시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시시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현재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날 예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했던 생활을 더 좋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보통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시련을 잘 이기고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만 보고 미래에 올 목표와 비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집에 처음보다도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던 것처럼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개척지인 미국에 들어가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세상에 울고 태어나서 마지막에 울면서 마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에 마지막에는 승리요 기쁨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은 현재의 광야 생활만 보지 않고 미래에 정복할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만 보면은 우리도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의 죄에서 노임받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구원의 진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실 위대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움이 물러가고 고마움과 감사하면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 어느 랍비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깨닫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표호와 실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소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강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배움의 과정에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또 가정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출산하는 가정들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정치가 이제 온 나라의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여당과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이 국난을 잘 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약한 자들 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오히려 감싸고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을 비롯해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후원 예물과 또한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손길들 있거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립주일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해드리는데, 이 유튜브로 촬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제단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환경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며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